권사님들이 부른 특송에 정하기는 제가 저기서 조에다 올렸는데요. 참 오늘 이 저녁에 또 말씀에 맞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은 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병거 부대가 바로가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일제히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내었느냐 하고 원망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우성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그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전혀 그 위기 두려움이 없고 정말 평안과 기쁨과 찬송만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찬양이 나오는데요.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고 다음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는 성경 전체에서 볼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귀하고 귀한 가사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최고의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했는데 모세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기만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 싸워 주셔서 애굽의 그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애굽에 쫓아오던 군대가 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그들이 이제 끝장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홍해 바다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으로 막아 놓으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열어주자 애굽의 군대가 따라서 바닷속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간 후에 그 갈라져 있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바다 속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표현은 진짜의 모습과는 많이 부족하지요. 진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그 광경이 참 대단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그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서서 이제 대합창을 하였습니다. 그 합창 소리는 홍해 바다 건너에서 그 시내 광야 전체를 향하여서 들릴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친다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 건너에서 그 시내 광야를 향하여서 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찬양이 그냥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과 그 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군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15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용사라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또 애굽의 군대가 최고의 용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짓눌러 살면서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항상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애굽이 최고야, 애굽의 군대가 세계 최강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바로의 말과 애굽의 군대에 늘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홍해에서 경험을 해보니 애굽의 군대가 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던 용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용사이심을 믿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위험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하늘과 땅 아래에서 여호와와 같은 그런 분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 또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표현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또 훗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아갈 때나 또 그보다 더 훗날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때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윗도 야하시엘도 똑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있고 아무리 거인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졌고
라합이나 다윗이나 야하시엘이나 다 하나님이 용사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닷가 언덕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전쟁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났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것은 아주 찬양 중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한 가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콧김으로 인하여서 바닷물이 쌓여서 언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고요. 또 그 물이 자기들을 덮치지 아니하고 애굽의 군대를 덮치는 것을 보면서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 사나운 파도 아래에 잠기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납같이 잠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콧김으로 바다가 언덕처럼 이렇게 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가 납처럼 그 물에 잠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오랜 외국에서의 생활, 또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없었지요. 물론 이제 듣기는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은 별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이 노예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종생활 그것만 하고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오래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그 표현 가운데서 가장 멋있는 것이 하나님은 용사시라는 표현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용사가 아니고 애굽의 바로가 용사가 아니고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빠뜨려 버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언덕에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의 승리는 블레셋 나라도 또 에돔의 두령도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며 가나안 주민도 낙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은 왼쪽에는 이제 블레셋이 있고 또 저 오른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가나안 땅이 있고 한데요. 그들 모두가 이 홍해의 승리를 듣고서 놀라고 낙담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 15장 같이 아주 멋진 그런 찬양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합창이 있었고요. 입으로 이 여선지, 즉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또 여인들이 다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2부 찬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부는 그냥 대합창이었다고 한다면 2부는 소고라고 하는 악기가 동원되고 또 춤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표현의 방법이 동원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찬양은 아주 짧은 찬양이지만은 거기는 아주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저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이 짧은 가사 속에서도 미리암의 그 노래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은 여호와다. 왜냐?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리암의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그런 찬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찬양은 역시 우리의 구원을 우리도 이처럼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다 홍해의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사탄과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종살이 억눌린 그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세례로 비유를 하고 하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 해방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홍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 하는 그런 홍해를 건너왔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사탄이 짓누르는 그런 삶에서 용사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홍해를 이기고 건너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홍해, 우리의 삶을 자꾸 무겁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홍해를 우리가 용사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언덕에서 이렇게 멋진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멋진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정말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 그런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큰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처럼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다.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는 죄에서도 고통과 사망에서도 또한 세상의 그 모든 핍박과 환난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홍해를 잘 건넌 후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 홍해 언덕에서 힘차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그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앞으로의 그 모든 신앙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언덕에서 불렀던 그 감격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감격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